오늘은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이 우리의 일과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사표를 쓰고 싶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사표 쓰고 싶은데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참고 또 참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게, 그 가장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직종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가장은 칭찬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관찰한 결과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녀들은 대부분 성실한 부모의 뒤를 따라갑니다. 반면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많은 경우에 불성실한 부모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를 뜻하는 영어 단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줄여서 FIRE라고 부릅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30대에 30억을 만들어서 조기 은퇴하는 것이 목표인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은퇴하고 제주도로 가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 무슨 수로 30대에 30억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주식과 코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0억을 만들어서 조기 은퇴를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재테크에 실패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먹고 살 돈이 있으면 당장의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먹고 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먹고 살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냥 하와이 가서 편안하게 평생 쉬면서 인생을 즐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하와이에 가서 평생 동안 쉬라고 하는 것은 저를 고문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공헌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비록 타고난 상황과 환경은 힘들지만 내가 꿈꾸는 그 성공을 이루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태어난 어떤 환경과 그런 주어진 상황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직업과 나 자신을 동일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자기 자신과 그 직업을 동일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직업이 나와 동일시되면 그 직업이 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 우상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 우상은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가 정말로 우상처럼 여겼던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그 즉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만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거만하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과 정반대가 되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저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직업, 내 성공, 내 커리어를 우상으로 삼지 않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내 커리어, 내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커리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직업과 커리어를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거기에 성공하면 교만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실패하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이 두 가지뿐입니다. 교만 아니면 절망입니다. 성공하면 교만, 실패하면 절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원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기록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 수메르 지역에 있는 그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 문자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세상의 기원을 거대한 세력이 충돌한 그 투쟁하는 결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대 바벨론 설화를 보면요, 세상의 창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르둑이라는 신과 티아맛이라는 신이 싸웠는데 마르둑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긴 그 승리한 신이 그 티아맛의 그 여신의 주검을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길 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의 창조 설화입니다. 인간은 신을 위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고대 바벨론 설화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일관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증거하는 창조주는 싸우고 투쟁하는 전사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능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지요? 전능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체의 구조를 살펴도 그렇고 우주의 구조를 살펴도 그렇고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 우주에 질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고 일관되게 그 기준을 지키십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변덕이 심해서 언제는 자비롭다가 또 갑자기 언제는 포악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일관되게 지키시는 도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도덕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고대 사회의 어느 문명을 보아도 이렇게 전능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창조주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만이 전능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고대 바벨론 창조 설화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대 바벨론 설화는 인간이 육체 노동을 해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도 일을 하고 고대 히브리 사람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은 신이 하기 싫은 그 일을 대신하는 존재이고 히브리 사람은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통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일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 직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은 죄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 아담이 그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3장에 나오니까 이 말씀은 타락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와 사마르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뜻합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섬기고 봉사하다고 말할 때 아바드와 사마르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제사장 아담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난 것처럼 에덴의 문도 동쪽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농사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동산을 경작하는 것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동등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직업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완성하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통치권을 뜻합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고대 애굽 사회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회에서 신의 형상은 곧 애굽의 왕 바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요,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절대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있던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을 대신해서 온 땅을 통치할 그 권세가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애굽의 온 땅에 세웠습니다. 바로의 형상, 바로의 우상이 있다는 것은요, 그 땅이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아주 큰 벌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형상은 통치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온 애굽 땅에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온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자녀됨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그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형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와 닮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제가 인사하는 모습이나 앉아있는 모습까지도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가 정말 무섭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자녀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그 통치권과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받았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에게는 다스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대로 이 땅을 주관하는 책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아름답게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현실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모든 신자가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 하는 만인 사제주의를 또한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루터의 시대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제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성찬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금요기법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화될까요? 사제가 축사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변한다고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제만 특별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제만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젖 짜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우유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일을 하고 제빵사가 빵을 굽고 우유를 짜는 소녀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먹을 것이 공급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우리 식탁에 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모든 직업을 가리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일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했고 발표도 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반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동생이 아파서 대학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동생을 간호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시니까 어머니 혼자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그 일과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 엑스레이를 찍는 일이었는데 동생이 너무 아프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어머니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방사선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저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방사선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빨리 찍고 다음 환자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울고 계신 그 환자 어머니를 보면서 위로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작은 일이어서 그분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